12월 25일 매년 성탄절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또 성탄절 앞 4주간 대림절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1년에 그 52주 중에서 성탄절 앞에 4주를 이렇게 떼어놓고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뭐냐면 2020년 전에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터인데 그 주님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다음 달일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은 없는가?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나? 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절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쭉 여러 절기를 지나면서 이런 대림절 절기에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 만나도 되나? 내가 주님 만났을 때에 내가 기쁘고 반가운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내가 너무나 송구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어디 숨을 곳을 찾지도 않을까?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강제로다가 너 나 좀 보자 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 4장의 말씀은 사실은 좀 겁나는 말씀입니다. 그 대상이 차라리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예 알 생각을 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작심하고 나는 그분을 모르노라 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서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본인들은 늘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나는 너를 모른다. 반대로 너 이제 나 좀 보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저 법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소환장이 날라와가지고 법원으로 출두하시오 이렇게 하듯이 불러도 안 갈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다가 증인의 필요상 또는 어떤 재판의 필요상 법원으로 오시오 하고 강제로 소환장이 날라오면 안 갈 재간이 없죠. 또 체포영장도 있습니다. 조사하러 오시오 하는데 거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판사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이 탁 발부가 되면 영락없이 붙들려서라도 나가서 조사받아야 될 그런 일이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좋을 턱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주님께서 나 좀 보자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엄중하고 참 무거운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다. 하나님이 보자고 할 날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평상시 같으면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은혜의 순간이고 기쁨의 순간이지만
마치 이 분위기는 강제로 소환당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탁 세워놓고서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 할 때는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해서 쭉 몇 절을 계속 보실 터인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멘. 지금 5절도 또 계속 읽겠습니다.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림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지금 제사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너희들 취향대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말하자면 비웃으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델을 말씀하시잖아요.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게 문제인데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는 베델에서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길갈에서 하는 너희들 그거 오히려 죄를 더하는 일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하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의미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베델 같은 경우에 야곱이 형 에서하고 다툼이 있어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던 길에 광야길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아무도 주변에 위로가 되지 못할 때에 그 밤에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쫙 이곳까지 이렇게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것은 야곱아, 네 광야길에 너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네 편이 되지 않고 아무도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그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그 영광을 체험했던 장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갖다가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40년간이나 사모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첫 발을 딱 디딘 그 자리가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호수아가 너무 감사해서 돌 12개를 갖다가 세워놓고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도록 기념물을 만들어 놓고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사람들이, 장병들이 다 할례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위대한 신앙 행위였지요. 그곳이 바로 길갈인데, 근데 이 베델과 길갈이 이렇게 좋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백성들이 다 제사하러 갔다가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런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갖다 놓고 길갈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서는 자 여기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금송아지 앞에 제사 드리고 여기 있는 금송아지 앞에 제사 드리면 되는 거야 하는 이 정치적인 꼬드김에 모든 백성들이 다 빠져가지고선 말이죠. 그 베델에 가서 본인들은 여기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금송아지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인 것이고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여전히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지 이 일이 하나님의 생각과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하는 일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린다는 얘기는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죠.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면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보통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11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상적인 11조, 늘 소득의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이것은 주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포함해 갖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따로 재산을 가지거나 땅이 있지를 않았으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이제 먹고 지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었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특별 구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3년마다 드리는 그런 11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비웃듯이 하는 말입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려도 3일마다 11조를 드리면 논리적으로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일마다 드리면 한 달이면은 내 소득의 3곱절 정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략. 그러니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엄청난 것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3일마다 11조를 드려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짓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한다 하고 막 드러내서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소용없는 짓을 한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남쪽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훨씬 더 열심으로다가 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코 웃음을 치시면서 그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건 우상에게 드리는 일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긴 하지만은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고집대로, 너희들 지식을 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니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게 바로 우상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 앞에 가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서 굿 하자고 그러고 절에 가가지고 저 부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바라고 갑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가요? 가가지고서는요, 아무래도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이러고서는 부처님 앞에 가서든지 아니면은 머시기 앞에 가서든지 무당한테 가서든지 그 비는 마음이 같은 마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같은 마음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이 다르느냐?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절에 가서는 부처님 우리 가정 복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과 우상과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말이죠, 절대로 내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 포기하지 않아요. 내 교만 절대로 내려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잘난 거 그대로 자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는 우상을 이용해서 우리 집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내 것을 절대로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저분 우상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게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이 깨져야 되고, 내 잘난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영광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를 하나님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을 다시 또 돌아보고 내 부끄러운 줄 알고, 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떠들 수가 없어요. 왜 떠드는가? 부끄러운 줄은 모르니까는 떠들어 쌓는 거예요. 왜 주장하는가?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형식과 틀을 철저하게 잘했어요. 말하자면 제사장 제도도요 아주 잘 갖춰가지고 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제도가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형식도 철저하게. 그래서 겉모습을 봐서는요, 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품격 있고 폼나게 제사를 드렸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 결과는 베델에서 하는 일이 범죄하는 일이었다. 길갈에서 하는 일이 너희가 죄를 더하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니야. 오히려 죄를 더하는 일이고 범죄하는 일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왕에 믿더라도 하나님 잘 믿으시다가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존재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말이죠, 너 나 좀 보자, 하나님께서 나 좀 보자, 이 말씀 듣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너 나 좀 보자 하는 날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무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팔팔 떠는 심정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한마디 한마디만 그저 흘러가는 말이 돼서는 안 되고요, 내 입에 진실된 고백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부터 쭉 해갖고 6, 7, 8, 9, 10, 11절까지가 똑같은 패턴인데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경고. 이 경고는 뭐냐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는 너를 기다린단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너희들이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여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 너희 일을 깨끗하게 했다 하는 것은 보통 보면 무엇을 먹어야지 양치질을 하죠. 무엇을 먹고 음식물이 입에 남아있고 그러면 양치질을 하죠. 양치질할 필요가 없다. 먹을 것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기다림은 뭐냐면 먹을 것이 왜 없지? 이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너희 먹을 것을 없게 하겠어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뭐만 쳐다보냐? 없는 것 쳐다보면서 불평하게 이러는 것이죠. 계속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할 때는 보통 이른비 늦은비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때는 이른비 겨울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마지막 결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 때 전 지역을 다 망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미 징계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사인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곳은 비를 얻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서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물을 얻지 못해서 이 성읍으로 가서 저 성읍으로 가서 비틀거리며 물을 얻다가 그것도 시원하게 마시지도 못하고 이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9절도 계속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깐부기를 통해 가지고 팥중이를 통해 가지고 너희 수확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과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로 돌아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도 처음에는 말이죠 옆구리를 갖다가 있는 나무에게도 톡톡 쳐갖고 이렇게 사인이 알아들으면은 계속 살살 치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옆에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탁 찔러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가 강도가 더 세지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으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 이제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애굽에서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죽임을 얼마나 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말이죠 정말 소중한 세대가 청년들이잖아요. 이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말들이 나라를 지키는 이 군사력으로 말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 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요 결국은 여호와스 시절에 아람 왕에게 침략을 당해서 이 재앙이 그대로 다 임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아닙니까? 계속해서 11절의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리는 이러한 또 이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재앙을 당하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경고를 하다가 사인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안 되겠다 하고서는 그냥 아궁이에 집어넣고서는 불을 지르던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 이제 그 불 안에서 마지막 남은 나무를 말이죠, 나무 조각을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빼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참으시고 아궁이에 집어넣었다가도 그 불이 붙은 나무를 끌리긴 했으나 다시 또 끄집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심정 말이죠.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우상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너희들 지금 그거 아니거든, 너희들 지금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란 말이다, 아니란 말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예배 드리려면 제대로 좀 드리고, 너희들 고집 다 가지고 주장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깨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키고 내 고집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금송아지 해놓고 너희들 생각대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결국은요 6절부터 11절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렇게 하셨는데 안 돌아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애타는 음성을 우리가 알고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고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군인 시설들 주변에 가면은 무시무시한 말이 써 있어요. 이 군 부대 시설 옆에 가까이 가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겁나죠. 접근하면 발포한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그 경고판의 의미가 발포하겠다는 겁니까? 발포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제발 그런 일 좀 없이 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포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재앙을 내리겠다가 액센트가 아니라 재앙 내리지 말자, 재앙 당하지 말자, 축복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경고판은요 적군하면 발포한다는, 함부로 군시설을 함부로 막 침투하거나 훼손하거나 그러면 발포할 수도 있으니 그런 일 생기지 말도록 서로 조심합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할렐루야.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그때에 곧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준비하시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하나님이 제발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연하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문제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내가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떤가? 주님께서 어렵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쉽게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어느 쪽인가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나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들으라고 똑바로 들어 말씀해 주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요, 한 사람은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잘난 척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말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을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찌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X고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 심령이 바리새인과 같은 심령인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니 그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 가난한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저주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2팔 벌려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